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핵심 때 받았던 말씀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오직이죠. 한마디로 딱 드리자면은 오직이죠. 이 속에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또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원네스 집중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오직이라는 그런 단어를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직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과연 왜 오직을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많이 읽으라, 또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이 목사님 표현에 그렇게 40%는 교회문을 갖다가 닫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또 50%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또 겨우 10% 정도가 뭐 좀 그래도 괜찮게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되어도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오직이 맞느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갖다가 하나를 올려놨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지인인데, 그, 나는 왜 이럴까? 맨날 똑같은 후회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뭐 많이 하는 뭐 그런 이렇게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는 것도 지겨워진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대충 살면 안 되나? 꼭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나? 제가 좀 뜨끔했어요. 대충 살면 안 되나? 뭐 이거는 좋은데 꼭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나?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많은 것들로 재단하고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건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고, 모든 시간에 인정하고, 이 함께라는 인정이 고백하고 누리는 것인데, 나머지는 다 되어지는데, 되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자. 되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자. 그 내 인본주의 아닙니까? 되게 하려 한다라는 게. 본질만 꼭 붙잡자. 본질만 꼭 붙잡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방향을 딱 잡게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인데, 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되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 내게 꼭 역사가 일어나야 돼.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육신적인 것이지. 뭐 우리가 철학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정말로 시작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고 붙잡고 그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정확하게 다 붙잡을 때 사탄, 흑암, 재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가 붙잡은 그 복음 앞에 무너지는 것이지, 우리가 잘 선택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이 완벽한 복음,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말하는 거,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 완벽한 복음, 완전한 복음,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딱 붙잡는 그 순간,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순간부터 흑암, 저주재앙,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붙잡느냐, 그게 문제겠지.
이 정확한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내용이겠지.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완전하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는 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5가지 힘을 주시는 것이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재력과 인력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직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일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잠시 사회면에 사건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잠시 이렇게 봤는데 눈에 팍 띄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15살짜리 몽골 학생이 폭행을 당했나 봐요. 이게 뭐 집단 폭행을 하다가 당한 그 사건이 몽골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몽골에서 그와 비슷한 또 사건이 발생했어요. 호텔 직원을 끌고 와가지고 집단 폭행을 해서 눈, 광대뼈, 코뼈 다 내려앉고 그런 또 큰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러는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런 위험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못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만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고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5가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은 문제가 와도 사실은 괜찮은 것이다.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문제가 와도 괜찮아야 되죠. 문제가 와도. 네 말에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은 없지만 문제가 와도 괜찮다. 오히려 감사가 나올 정도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 속에는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전부 하나님은 축복의 갱신, 이 기회로 삼기 때문에 또 위기가 오고 또 죽음이 다가오면 그것이 오히려 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완전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답을 얻고 갱신하고 기회를 갖다가 삼고 다 했는데도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어떤 개그맨이 2년 동안 폐암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고 어젠가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그런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복음은 불완전한 것입니까? 우리가 실패했다면 복음은 불완전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갱신이 잘못돼 가지고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다. 그러면 복음은 불완전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복음은 완전한데 우리가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까 어떤 분의 그 간증을 이게 글쓴 글을 갖다가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꼭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꼭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질문,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그래야 꼭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없는 이 자리에서 세계 선교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꼭 역사가 일어나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5가지 힘을 주신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게 완전한 복음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또 인간의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복음이라 하면 그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 이유가 없으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실패했다, 어렵다, 계속 그게 지속됐다, 잘못됐다, 많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것을 고치실 수도 있고 안 고치실 수도 있죠. 그게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살다가 뭐 로봇처럼 쓰임 받다가 죽는 것이냐? 사실은 그래 죽어도 상관없다. 이게 진정한 복음의 깨달음이지. 그러면은 뭐 나는 결국에는 뭐 죽는 것이냐? 뭐 어떤 사람처럼 뭡니까? 뭐 죽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완벽한 복음입니까? 그거는 아니겠지. 그치? 우리가 진짜 본질적인 이 질문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거를 마귀가 잘 알고 자꾸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은 것이 내 의지라는 것, 우리가 붙잡은 것이 돈이라는 것, 우리가 붙잡은 것이 권력이라는 것, 그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붙잡은 것이 성공이라는 것, 그게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응답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잘 알고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트리니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력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9가지 세팅, 이제 9가지 세팅.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어느 날 진짜 응답이 오는데 9가지 세팅 이 내용으로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체질되어지면 됩니까? 요셉처럼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어가지고 너무 그 괴로움 때문에 힘들게 기도를 하다가 요셉이 정확한 언약을 탁 붙잡았습니다. 내가 불행한, 내 엄마가 내 옆에 없는 것, 내가 이렇게 외로움에 젖어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다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해피를 꼭 엄마가 죽어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다, 저런 상황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지. 형통한 자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오늘 이 일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저 사람과의 만남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도록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9가지 세팅 집중하는 것입니다. 9가지 세팅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러면은 우리 개개인에게 어느 날 응답이 오는데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죠.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죠. 그치?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한 가지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은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뭐겠습니까? 이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이 되어지는 그 모임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답 얻은 자들이 모여서 진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죠. 진짜 기도하면은 우리 중직자들과 사람인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우리 중직자들과 그 산업인들의 그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이 직접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돌아보니 내가 막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돌아보니
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지. 이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불러 모아서 감람원 운동을 하신 것이다. 사도행 1장 8절. 그렇죠. 굉장한 미래를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트리니티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이 답을 얻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은 저절로 우리를 이 틀린 곳에서 나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죠. 그치? 이 언약 가지고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진짜 기도했던 사도행 1장 14절. 오히려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기도의 실제가 필요합니다. 기도. 실제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했죠. 뭐 기도의 실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40일을 설명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실제. 그렇게 되어지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비추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내 속에 새로운 형상, 하나님의 형상, 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내고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이런 일들로 일어난 사람들, 삼천 제자가 곳곳에서 말씀 운동, 교회에서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운동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대면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비대면을 대면화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비대면을 대면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조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 곳에도 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 현장을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 현장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 산업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 현장, 저도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 현장 이제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 산업 현장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나타나서 세계 복음화 이룰 만큼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를 하나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 또 산업 현장 놓고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또 자유롭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